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에 부으신 재앙의 의미, 하나님께서 애굽에 부으신 재앙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3가지 재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언급되는 재앙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중에서 5번째에서 7번째 재앙입니다. 앞서 앞서 내렸던 재앙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물고기가 죽고 또 강에서는 악취가 나서 코를 찌를 뿐만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찾기 위해 헐떡여야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다산 또 풍작의 여신으로 여겨서 신성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성히 여기던 것이 나일강에서 또 길바닥에서 심지어 온 집안 구석구석에서 발에 밟힐 만큼 되니까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고 또 불결하고 더럽게 여겨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바로 왕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간청했던 사건이 바로 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기고만장하고 또 높아질 대로 높아진 바로가 처음으로 모세에게 고개를 숙인 때였습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을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신적인 존재로 여길 만큼 그런 높은 자였고 또 자신들은 바로 앞에 아무런 결정권도 없고 또 바로 앞에 서면 작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바로가 자신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바로도 나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보게 되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승리감을 맛봤던 사건이 아마 이 개구리 재앙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세 번째는 이가 사람과 가축에 올라서 괴롭히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도저히 모방할 수 없어서 그때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사건이 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파리 때의 재앙입니다. 파리 때 재앙부터는 애굽 진영과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을 구별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는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바로가 모세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항상 명령과 지시만 받았던 이스라엘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이 앞의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은 서서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모세와 이스라엘은 힘을 얻어서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가축이 심한 돌림병으로 죽는 5번째 재앙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기서 돌림병을 히브리어로 떼베르라고 하는데 온역, 연병, 전염병 등으로 번역하는 말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악질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고치기 어려운 나쁜 병을 악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질인데 보통 악질이 아니라 심한 악질, 심한 돌림병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한이라는 말은 무거운, 심한이라는 뜻을 가진 카베드라는 단어와 또 대단히, 매우 크게라는 뜻의 메오드가 두 단어가 합쳐져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언급하는 돌림병은 보통 심한 돌림병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심한 돌림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돌림병인지 알려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또 손 하나 까딱 써볼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상황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죽어나간 가축들의 종류가 말, 나귀, 낙타, 소, 양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말은 군사용으로 자주 쓰이고 또 나귀, 낙타는 이동용으로 쓰고 있죠.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또 장거리를 이동할 때, 또 무역하는 대상들에게는 낙타는 필수 꼭 필요했던 짐승입니다. 소는 농사를 위해서 필요했고 양은 털을 통해서 생필품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생활 전반에 매우 중요하게 이용되었던 가축들이 원인 모를 돌림병 때문에
모두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염병들이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구제역 같은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게 되면 그냥 100% 죽게 되는 거죠. 점령력이 굉장히 강력해서 그 지역에 돼지가 한 마리라도 걸리게 되면 모든 돼지들이 폐사를 하게 되죠. 살아있는 생명체를 땅에 그냥 다 같이 그냥 묻어버려야 되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돌림병이 한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가축에게는 전혀 돌림병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라고 언급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라는 말은 가축대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0%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뒤에 이어 나오는 재앙에서 가축들이 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또 말도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강 앞에, 홍해바다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 이 병거를 타고 또 말을 타고 오게 되었죠. 그 말들이 본래는 다 여기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때도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림병에 모두 죽은 것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6절에서 이 말하는 애굽의 모든 가축은 애굽 모든 지역에 있는 가축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 모든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애굽 땅 모든 곳에 있는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염병을 피했다는 거죠. 애굽 모든 땅에 있는 가축들은 죽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손쓸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애굽에 있는 가축에게만 전염이 되고 같은 땅에 있는 이스라엘 가축들은 왜 피해갔느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것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확인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통제 속에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애굽 사람들은 등골이 아마 옥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점점 하나님이 두려워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또 재앙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고 6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같이 피해를 주는 악성 종기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 악성 종기는 히브리 말로 쉐힌 아바푸오트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종량과 수포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악성 종기는 종량과 수포가 함께 동반된 그런 포함된 말입니다. 종량에 해당하는 쉐힌은 태우다, 또 불에 댄 흔적, 종기, 부스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수포에 해당하는 아바푸아는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농포를 뜻합니다. 개역 한글인 독종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원어의 뜻을 통해 전달해 주는 이 사실은 애굽인에게 생긴 이 악성 종기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붉게 부풀어 오르고 또 물집이 생기면서 고열과 함께 심한 가려움 증세가 유발되다가 마침내 물집이 터져서 고름이 줄줄 흐르는 악성 피부병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전염성이 강한 그런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것과 유사한 질병을 알았던 사람이 나오죠. 바로 욥입니다. 여기서 2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 질병이 바로 같은 이 종기이죠. 욥은 이 질병의 고통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쉴 새 없이 고통이 가해지고 있고, 또 수포가 터진 곳에 감염되면서 살이 썩어가고 구더기가 기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죽기를 갈망하고 있지만, 또 고통스럽지만 죽지 못하는 만큼 그렇게 큰 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기는 보기에도 굉장히 흉측했던 것 같습니다. 11절을 읽어보니까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요술사들로부터 악성 종기가 발병했는데, 보여주는 모습이 매우 흉측하고 전염력이 강하다 보니까 모세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병이 깊고 고통스러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술수와 또 애굽의 우상들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무시했던 애굽의 요술사들이 완전히 참패당하는 모습이 바로 이 6번째 재앙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번째 재앙의 특징은 악성 종기를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맛보게 했다는 겁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7번째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바로를 협박하는 말씀이 나오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돌림병으로 쳤으면 벌써 애굽을 전멸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와 백성들은 이전에 이 악성 종기 이걸 통해서, 그리고 가축들이 받았던 돌림병, 그걸 통해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 몸으로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악성 종기는 죽음의 공포를 한 번에 깨닫게 해주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한눈에 뜨게 해주는 그런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죠. 이번 재앙부터는 이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자연에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애써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이 재앙은 그 생각이 쏙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재앙이 이제 7번째 재앙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릴 이 우박 재앙은 이 애굽 역사에서 전무한 사건이 될 것이었고, 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두렵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우박 재앙을 보면 또 23절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르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우박을 동반한 이 여러 현상을 알려주는데 우레소리, 그리고 우레소리와 함께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맹렬히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심히 맹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상황이 굉장히 다급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공포와 긴급함이 얼마나 큰지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로 말씀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에서 살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가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20절 21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또 거역하며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애굽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도 우리에게 던질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거치는 반석이 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복된 인생과 불행한 인생을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르는 중요한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를 맞이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와 어려울 때는 그때는 죽었구나 라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축복을 볼 때가 왔구나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긴박하고 다급한 세상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바로와 같이 완악하고 멸망받기 위해 준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산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복음의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